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 조금 깨달아질 때에 그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교회 등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한때 좋게 주님을 섬겼던 그 시간과 분위기들을 참 후회하기도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어렵고 안다 한들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릴 때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보일 때에 주님이 내게 하시듯 그렇게 주님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남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며 진심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거듭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온 마음 다하여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온 마음 다하여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집중된 그 사역,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자신의 거듭남이 아직 확인이 안 되지는 분들은 이것을 꼭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원리대로 하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나
거듭난 자로 살지 못한 자는 여기서 또 비춰지는 거듭난 자가 살아야 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누리는 게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는 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다시 말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게 내게 접해질 때에 삭개오처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온 천지에 들려지고 있지만은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관심을 가지는 그런 동기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온천전에도 나가면은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 늘 있는데, 이게 꼭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온천천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많은 행인들이 그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히 얼마 되지 아니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천천에서 복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삭개오가 되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모든 복음이 들려집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길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기에 들려질 때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누군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세청이 있는데, 이게 행정구역마다 국세청 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국세청 지부의 지점장입니다. 그죠?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었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정한 세금을 거두어주는 이 일을 맡은 세리들은 자신의 명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로부터는 기생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대신에 로마의 법과 권력이 보호해주는 속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 품위 또는 신앙 이런 것하고는 별 거리가 없습니다. 많이 벌어서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잘 먹는 게 이걸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런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은 권력이 있고 부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세리장이고 뭐 보면은 고관이기도 하잖아요. 로마의 법에서 보면은. 그리고 엄청난 부도 있고 그리 한데 자신의 그렇다고 해서 정성처럼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먹고 살려고 신앙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가문도 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정성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늘 끼니마다 사내 진미를 앞에 차려놓는데, 그런데 그 사내 진미 앞에서 늘 그걸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뭔가 삶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관심을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신의 그 뭔가 삶의 한 부분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했는데, 지금 이 예수의 소문, 이걸 듣고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늘 느끼는 이 삶의 부족함,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그러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관심을 내 실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과 그것이 실제 삶이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중요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장애물에 부닥쳤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다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인해 장막이 되어지는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가볼까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장애물과 문제가 딱 앞에 바로 대두가 되면은 대개는 관심을 포기합니다. 그죠? 뭘 그런 걸 막 가지고 귀찮게 또 이러겠나?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따라서 뭔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누가 약속한 것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안 했을 때 이 관심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들을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순전히 지 속에 있는 관심입니다. 지 필요에 의해서 지가 만든 관심이고, 그리고 이 관심을 따라서 한번 삶의 해결책을 모색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성가시게도 이 두 종류의 문제가 딱 대두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사정에 의해서 생기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해볼 때 관계 정도, 여러분 10년을 작정을 하고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십시오. 그냥 이래 한 분씩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그리고 1년을 그렇게 다 한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씩은 필요한데 관계 전도를 하십시오. 왜 관계를 맺고서 이 세상에 사느냐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 지인이라는 관계, 동창이라는 관계, 동호회라는 관계, 여기에서 이미 접촉점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거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불렀다는 생각을 안 드십니까? 그죠? 10년을 작정하든 20년을 작정하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만난 배우자를 전도한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만난 내 가족을 전도한다. 지인, 동창회, 친목회, 사업관계, 이런 관계에서 만난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다. 20년을 작정하든 10년을 작정하든, 그죠? 그것처럼 분명한 전도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한 전도가 없다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한 명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딱 토요일 밤이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이든지 전화 딱 오죠. 그죠? 감기기가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서 안 되겠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감기기가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제 야근을 했더만은 지금 잠이 모자라서 어지러워서 교회를 가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졸리면 내 창피스럽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졸문은 막 그런다던데 안 되고 다음 주일날 야근 없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를 하면 가고 싶은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서 교회를까지 찾아가기에는 개인적 사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는 환경적인 사정이 생길 수 있겠죠. 아주 흔해 빠진 것. 그러나 사람들이 이 관심을 죽이는 데는 아주 귀하게 쓰는 것.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좀 모임이 있는데 오늘 말고 다음에 가지요. 또는 오늘 동창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애가 뭔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뭐 어떤 이런 것들, 환경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모처럼 가보려고 예수를 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듯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오려고 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 관계에 근거해서 참 신뢰를 쌓으면서 모처럼 한번 약속을 받았는데 결혼, 장례식, 동창회, 동호회 오늘 산행을 가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고스톱 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환경적인 사정이 생기니까 그 관심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1단계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이 문제가 딱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들렸을 때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거나 예수를 만났거나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키가 작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사람이 많아, 환경적인 사정 이런 저런 것 앞에서 이 관심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보면은 참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누구도 내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디다. 이것도 한편은 교회가 아니면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분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관심을 죽이는 변명이에요. 그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관심이 정말 절박하고 크면은 이 관심을 이룰 수 있도록 키가 작은 개인적인 사정,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을 극복하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관심을 가진 예수께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장애물을 저절로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나 환경적인 사정을 미리 제거해주고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삭개오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전도자의 현명하고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겠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이런 사정,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적인 사정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성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아가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대단한, 이 삭개오가 참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그죠? 예. 이런 사람은 잘 다듬어 놓으면 참 좋은 재원이죠. 참 좋은 재원이죠. 그죠? 그래서 딱 올라갑니다. 자기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감람나무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올라가도록 받쳐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예수께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격적이라 그럽니다. 관심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람이 참 변명이 많아지고 궁색한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표현을 할 때는 인격적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삭개오가 이 관심을 가지고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고 아이고 이 연산 로타리 너무 막혀서 안 되겠습니다. 벌써 5분이나 지났는데 내 체면이 안 서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휙 차돌리고 가면은 생색낸 것이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는 그렇게 막힐 줄 알면은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일찍 나오든지,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뻔히 늦을 줄 알고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은 생색을 내는 것에 지나죠.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생색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만 두고 지 혼자 꿍꿍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어떤 이게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요소를 세 가지로 또 분석해 보면은, 삭개오가 나름대로 그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든 어떻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리장입니다. 부자랍시고 늘 어깨 펴고 다니고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편 속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이런 고관이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조롱스럽게 여기겠느냐, 그죠?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래, 이게 이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뚜게가라우 그 라굼에서 제2 라굼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 성경 공부 모임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가 약 30년 전이죠. 그럼 거기는 정말 원시림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보통 배를 타고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비가 오면은 밀림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갑자기 범람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물살도 채우고 그래요. 그 제4 라굼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그 예배를 마치고 밤에 배 타고 내려오는데, 비 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새는데 배 타고 이래 저어서 내려오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이거 안 보이려고 앞에서 랜턴 하나 들고 이래 살피면서 뱃길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던 이 청년이 살짝 부닥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살에 쓸려 내려가서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런 희생을 하면서 그게 라굼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라굼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 공부를 모이는데, 이 선교사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젊은 아주머니가 성경 공부를 참 하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배가 만삭인 때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러고 몸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풀고 난 뒤에 애가 한 2개월 됐을 때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애를 목에 목마를 태우고 2살 한 2개월 된 걸, 그죠? 이게 필리핀식으로 이 딱 쥐고, 그리고 비가 온 지 한 이틀 지나고 물살은 여전히 세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몸 푼 지 2개월도 안 된 이 아주머니가 애를 여기 태우고 그 물살새 막 이까지 오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제2 라굼 교회가 라굼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밀림에 그런 길이 날 걸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팔아물려고 자기들이 길을 닦아준 거예요. 그게 제2 라굼 교회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됐어요. 그 여자분 이름이 노라입니다. 노라. 그래서 지금은 그 제1 라굼 교회에서 유치원 사역으로, 그래서 그 교회 봉사와 그 밀림 지역의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어요. 20년째.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삭개오에 비교하면 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 그게 뭔지를 들어보고 싶다는 이 관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관심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에 참석해 보려고
비가 온 지 얼마 안 된 지 물살이 거세고 몸 푼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이 아주머니가 갓난 아기까지 이렇게 안고 물이 이까지 차는 이 길을 물살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따라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죠? 관심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께 나오면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그림에 보이죠,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듣고 생각할 때 생기는 관심을 예수께 인격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만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어떤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인격적이죠. 그죠? 삭개오가 지금 목적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보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인격적이죠. 중심에 삭개오라는 대상을 두고 그 다음에 그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를 예수님이 원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예수께 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그 관심을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격적인 고백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개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자세히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들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 속에 솟아난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내 주관적인 관심을 가지고 혼자 기분을 만들고 감정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이 단계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직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고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추억처럼 확 떠오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우리 그래서 CCM에도 그 노래 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관계를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감동을 느낍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감동이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배나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1나군교회 노라처럼, 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지금 5절에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 반응, 우리 전도 상황이면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에서 삭개오가 이제 한 단계 더 인격적으로 거기서 반응을 합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는 예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내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 됐단 말이에요. 이게 되니까 6절에 삭개오가 지금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은 삭개오가 지금 감동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기대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흥분하고 기대가 넘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입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인격적 요소에 있어서 지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이것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지금 제일 큽니다. 흥분했어요. 기대가 넘칩니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발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보다도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 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빨리 주일이 안 오나. 그래서 성경책 들었다 놨다 막 읽지는 안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해서 교회 앞에까지 빙 와보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막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해보고, 막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난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신가를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자신의 인격적인 반응인데 온 삶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는데, 지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보다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도 인격적인 반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이것을 7절에서 주변 사람들이 딱 봅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삼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죠? 삼자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삭개오가 이제 자기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어떤 단계로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광신도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어떤 관계인가 하면, 저 삭개오가야 예수님과 동거하네. 저거 예수한테 미쳤네. 저거 예수정이 다 됐네. 더 이상 삭개오가 자기들처럼 예수를 구경하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께 열정을 보이고 예수와 거래하려고 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와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본인은 가장 즐거운 거예요. 가장 흥분이고 기대고, 막 빨리 예수 만나고 싶고, 빨리 주일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설교 막 한 2시간 하고 끝나도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 와서 2시간만 하고 마칩니까? 더 합시다. 그죠? 막 이래 되는데, 이게 단순히 자기로서는 열심이고 흥분인지 모르지만 삼자가 보니까 저거 예수께 미쳤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살림 차렸네. 예수와 동거하네.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과 이 동거를 하지만은, 동거하는 이게 딱 됐지만은, 지금 내용을 딱 따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관계는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동거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로서 산다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동거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 흥분과 기대와 이 감동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막 이렇게 막 거하면서 지내는 동거가 됐는데, 아직 관계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관계는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삭개오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죄인과 구세주는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세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구세주가 구세주됨을 포기하고 죄인이 있는 지옥으로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본질로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기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좋은 대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붙어 있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이 되지 말고, 열심의 도취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
열정적으로 입으로 하는 기도로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거나 또는 자기 혼자 도취가 되어져서 딱 자기가 카타르시스가 되는 예배에 자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흥분하고 기대감이 넘친다고 해서 예수와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그래요. 자기 흥분과 기대와 감동에 도취되어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두고 교인들은 은혜 받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대나 감동은 탁 식어지면은 그냥 또 혼자입니다. 그죠? 혼자예요. 동거하다가 그냥 연애 감정 없어지면은 빠이빠이 하고 나면 내는 혼자예요. 그냥 정과만 하면 더 붙은 겁니다. 지금 사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이제 감동, 처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감동도 생기고 흥분도 생기고 기도감도 생기니까 금방 막 교회 등록합니다. 등록 교인 됩니다. 새 가족분 없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공부합니다. 매일 이게 예배 안 드립니까? 매일 안 드립니까? 그러니 또 우리 이현재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한번 와보세요. 그죠? 그러면 새벽에도 막 와서 막 4시부터 기다립니다. 4시부터 기다리다 보니까 막 5시부터는 막 졸기 시작하고 그래도 막 새벽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는 아니했습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개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사개오 같은 경우에 딱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동거를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고 사개오는 죄인입니다. 신분상 함께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관계와 교제를 틀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사개오로 하여금 예수를 좀 더 깊이 보고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한 거예요? 사개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결단을. 네가 내하고 동거하면서 가지는 즐거움과 연애 감정으로 잠시 그렇게 하는 것, 연애 감정으로 하는 교제는 절대 인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의 그걸 뿐이에요. 그런데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 털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내게 관심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가 정말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내하고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래서 내하고 살려면은 내가 이런 신이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하고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은 네가 떠나야 되든지 결단을 해라. 그래서 딱 관계라고 하는 동거라는 이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개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교회에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재미도 있고 교회에 막 뭐라도 하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교회의 내면을 알아갑니다. 기도의 그 진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점점 막 설교를 들어보고 이러니까 막 졸면은 한 번씩 과음도 치지요. 뭐 또 보니까 어떤 주일은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 앉아있으니까 막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치는 거고 막 벌 받는다 이거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아니 무슨 기독교가 이렇나 고민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처음에는 전부 다 지인한테 잘해주고 지 막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했는데 한 번씩 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이게 막 입장들이 대립이 되고 이런 게 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런 표적이 되어지고 이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가? 이 교회 다니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죠? 기도 이거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더만 이거 뭐 회개해라 해서 이거 뭐 좀 고민이 되네.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내용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순종이고 이게 겸손이 근본이 되는 것이 점점 보이니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내 기분대로 하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네. 고민이 되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튕겨나가든지. 그죠? 지금 삭개오가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 7절까지 보는 거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보다 깊이 보고 고민이 되는 그 진실, 예수 믿는 진실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고민 끝에 삭개오는 딱 결심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느냐?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네. 이거 참 고민이 되는 요소가 많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나는 명예를 팔고 품위를 팔고 민족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게 고민이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졸았으니 꾸지잠을 듣고 질책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한 소리를 들고 뭐 체면이 구겨지는 것, 그래 당연한 거네. 내가 잘못했네. 고민이 되나 인정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이 불평과 고민을 만드는 내 자신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께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예?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먹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물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고민하게 만든 예수께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체질이 되겠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겠다. 동거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회심을 해버립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교제에서 내 중심성,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기쁨, 즐거움, 축복,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흥분하고 기대하고 감동을 찾아가면서 예수님 주변을 돌던 동거에서 고민을 통하여서 그 진실을 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교제로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기꺼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느냐?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입니다. 이 결단이 인격적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회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가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삭개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재물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개처럼 벌더라도 정성처럼 살 수 있다는 길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진정한 회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이게 동거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근거해서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이걸 추구하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삭개오는 지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지 직업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 어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과 관련되어진 재테크든지 뭐든지 이것과 관련된 자기 가치관과 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배를 누구를 빼앗은 게 있고 도둑질한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에서 정하는가?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네가 진정 반성하고 화해할 마음이 있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으면 네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아라. 그러면 네 진정성이 인정이 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중심으로 믿었던 그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깨끗이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회심의 증거예요. 삭개오가 더 이상 기분, 어떤 즐거움,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고 좀 더 들여다보고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배워보니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재물과 관련되어진 지 삶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이 고민이 딱 될 때 다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인격적으로 정리를 했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고민을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 중심을 딱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니까 지 중심에 있던 재산을 버리는, 재산과 관련된 자기 계산과 원리를 딱 버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다 영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개오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를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 주변에서 올라가서 막 돌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고 막 밤새도록 와서 막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교회를 맴돌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다 삭개오를 비롯하여서 지켜보고 있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구원하는 이 원리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덤성덤성 씌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10절에서 정리를 딱 해주는 겁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을 이 네 가지를 단계별로 점검을 하십시오. 첫 번째, 삭개오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 정말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결정하는 문제니까 졸지 않도록 준비해서 오시라고요. 졸지 않도록 준비해서. 졸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일어났죠. 삭개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은 복음의 실체와 진실성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게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한번 오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게 된다든지 성경을 읽게 된다든지 그죠? 복음의 실체와 진실성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하심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흥분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 소위 말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혼돈이 생겨요. 이 기독교는 사랑이라는데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런 게 생겨요.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단계의 일하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이것을 딱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인격적 회심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 경험해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겁나는 게 없죠. 반면에 아주 겸손해지는 것 저절로 되죠. 그죠?
그리 못했을 때 밤새도록 철야해서 참 아픔을 씻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죠. 네 단계로 예수님의 구원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사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실체와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교제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즉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심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 사교를 구원하듯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편에서는 인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자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예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세상에 의해서 뭔가 상하거나 뒤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면서 사십시오. 재물 앞에서 약해지지 말고, 감정 앞에서 유혹당하지 말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눅당하면서 소신을 꺾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 권세를 발휘하는데 꼭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즐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고 열심히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죄송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너무 내 형편대로 예수님을 건성건성 대합니다. 이런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또 경험하게 해 주셔서 깊은 고민도 주시고 해서 결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관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이제 위선을 벗어버리고 구질한 변명 다 던져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오르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된 복음을 보기 위하여서 행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자들 이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눈높이에서 보고 내가 깨달은 바대로 예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며 반응할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